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오래된 이야기 하나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겪는 갈등이나 소통 문제, 또 공동체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거든요. 아니, 선한 행동이 어떻게 내전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정말 말도 안 되게 들리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에 있는 역설입니다. 자, 한번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지파들, 그러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는데요. 이들이 정말 엄청난 희생과 충성을 보여준 직후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이 지파들은요, 몇 년 동안이나 가족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낯선 땅에서 싸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형제 지파들이 새로운 고향을 정복하는 걸 돕기 위해서였죠. 이게 바로 모세에게서 받고 또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그들의 임무였어요. 땅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동료들 곁을 지켜다. 바로 이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무려 7년입니다. 7년. 한번 상상해 보세요. 7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가족도 못 보고 자기들의 의무를 다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헌신이죠. 그래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들의 변함없는 충성심을 보면서 정말 크게 칭찬합니다. 너희가 명령을 다 지켰고 내 말에 순종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요. 그리고는 축복을 빌어주면서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동쪽 지파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한 어떤 행동 때문에 엄청난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나라 전체를 거의 두 동강 낼 뻔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들이 어디에 제단을 쌓았냐면 바로 요단강 가에 쌓았어요. 이 요단강이 바로 자신들과 다른 지파들을 나누는 자연적인 경계선이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아주 거대한 제단을 하나 세운 겁니다. 물론 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강 건너편에서 이걸 본 다른 지파들의 눈에는 전혀 아주 다른 의미로 보였던 거죠. 바로 이 지점. 하나의 행동을 두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 이 지점이 바로 갈등의 핵심입니다. 동쪽 지파는 우리가 다 같은 민족이라는 증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서쪽 지파들은 이걸 보고 저것 봐,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려는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들만의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이러다 우리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이렇게 믿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글쎄 내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요. 이건 그냥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민족의 신성한 연합이 깨질지도 모른다는 그 깊은 두려움이 결국 전쟁을 해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만든 거죠. 정말 다행인 건 이들이 바로 공격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딱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뭐였냐면 일단 가서 직접 물어보자.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들어보자. 하면서 대표단을 보낸 겁니다. 이게 모든 걸 바꿨죠. 자, 이제 동쪽 지파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너희 반역자지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들은 거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어요. 여기서 같이 화를 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게 한다는 이 고대의 지혜를 그대로 실천합니다. 이들이 아주 차분하고 겸손하게 설명을 해요. 이 제단은 희생제사를 드리거나 예배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건 반역이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그럼 뭐냐? 이건 바로 증거입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이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같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는 물리적인 기념물, 바로 그런 상징입니다 라고요. 그 차분한 설명이 제대로 먹혔습니다. 순식간에 오해가 눈 녹듯이 사라졌고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던 전쟁의 위협도 완전히 사라졌죠. 보세요. 거친 말이 아니라 부드럽고 정직한 대답 하나가 이 끔찍한 갈등을 막고 민족의 연합을 지켜낸 겁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대 하고 끝나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오늘날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청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 그 4단계를 한번 보세요. 첫째, 일단 판단하기 전에 멈추는 겁니다. 둘째, 왜 그랬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요. 셋째,
겸손하게 소통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동의 목표가 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성급한 결론 대신 이해를, 거친 말 대신 겸손한 소통을, 그리고 분열 대신 공동의 목표를 기억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이런 원칙들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돼요.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하죠.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고요. 결국 연합이라는 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공감하고 갈등을 키우지 않으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연합의 기초는 뭘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목적에 집중하는 겁니다. 동료에게만 집중하면 분열과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 즉 공동의 목적에 집중하면 충성과 협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들의 연합은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더 큰 목적, 그분이 주신 사명에 대한 공동의 충성심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서 하나로 묶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서로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한다면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오해와 갈등이 생기는 그 순간에 상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선택한다면 말이죠. 어쩌면 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 행동이야말로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메우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닐까요?